그 명절이 되면 가족도 모이고 또 뭐 친척도 모이는 경우도 있고 뭐 친구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저 뭐 일상생활에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런 때 되면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특히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뭐 5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친구나 친척들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똑같이 같은 동네 살고 뭐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잘된 사람이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벌써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뭘까?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명절을 지낼 게 아니라 오늘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연세가 있고 많이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 자식도 두고 이제 손주까지 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뭐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흔히 뭐 팔자소관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예정돼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건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미래를 선택하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잘된 사람은 선택을 잘한 거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또 같이 놀았고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선택을 잘한 거고 잘못된 사람은 선택을 잘못한 거다.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세상을 판단하고 과거를 되짚어 볼 때 그게 바른 생각이라고. 그냥 정해진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미신적인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지 하나님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말할 때도 아유 나 팔자 타고난 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지. 또 살만한 거지.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정해져 갖고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오랜 세월이 흘러갔고 이렇게 뭐 60도 되고 70도 되고 80도 됐는데 그럼 그것이 차이가 도대체 뭐가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그것은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1편을 자주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다윗이 시편을 그러니까 시편이 노래책이거든요. 찬송가 책인데 한 1000편 이상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정말 없애서는 안 된다 싶은 것만 남겨서 150편이 남아 있어요. 그 전체를 요약한 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1편입니다. 거기 딱 보면 우리를 거기다 말씀에도 그렇게 대조해 보면 답이 나와요. 왜 잘 되고 잘못되는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반대는 복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 생각, 뭐 사상 다 똑같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어릴 때에 우리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다 종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주로 이제 불교를 많이 믿었고 그 이전에 고조선이나 이런 때는 이제 단군 때는 이제 무당, 무속신앙이었고 그다음에 고려시대는 한 1000년, 한 500년 가까이 불교가 성행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이제 유교가 성행했고 그 외에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종교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비슷하게 섞여 있어요. 가장 뿌리가 그건 무속신앙, 불교, 유교, 기독교.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처럼 막 오래 뭐 중세 시대에 뭐 천주교 같으면 천주교 안 믿으면 막 가서
단두대에 목을 쳐서 죽이고 막 불에 태워지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공평하게 이렇게 여러 종교가 아직도 이렇게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슬람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가족에도 뭐 아버지가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다 교회 다녀 그런다고 다 다니질 않고 또 아버지가 뭐 불교 다닌다고 다 불교 다녀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묘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 간에 막 불 지르고 가서 막 폭행하고 폭탄 터지고 그러지 않거든,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는 뭐 천주교 다니고 엄마는 개신교 다니고 뭐 또 아들 하나는 이슬람 다니고 그럴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떠한 종교를 선택할 건가.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잘 된 사람들을 보면 주로 뭐 다른 종교는 얘기할 거 없고, 이제 기독교를 택한 사람들이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아예 무종교인 사람도 있고, 근데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기독교를 선택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성경은 악인과 의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교가 있지만 같은 동네에 태어나면 뭐 뒷동산에 절도 있고 뭐 앞에 언덕에 가면 교회도 있고 뭐 또 저희 살던 곳에는 이제 유교를 숭상하는 우리 집안이 주로 그렇게 했는데 그 향교도 있고 다 있어요. 또 뭐 무당집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할 건가는 이제 각자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뭐 교회를 다니면 선택하기 쉽죠, 조금. 교회 가자 하니까. 근데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떠한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종교를 선택하냐가 자기 인생이 잘 되냐 못 되냐 결정적인 이 요인이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 시간이 좀 있을 테니까 뭐 일상에 뭐 직장 다니고 뭐 하는 게 바쁜 걸 좀 내려놓고 지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인척들 뭐 그리고 친구나 뭐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쭉 보라고. 누가 잘 됐다. 그럼 그 소문이 났죠? 왜 잘 됐을까? 누가 망하고 안 됐다. 왜 안 됐지? 그거를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참 큰 복이죠. 선택할 때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고 선택을 했는데 하여튼 뭐 동네 사람의 권면이든지 뭐 친구든지 아니면 부모님 덕에 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게 너무 잘 선택한 거죠. 첫 번째 단추는 잘 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다음 얘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잘된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똑같이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왜 잘된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여기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은 뭐 안 될 팔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택을 또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마침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공부 교재예요. 거기 보면 길이 두 개 소개를 해요. 이 죄인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나와요. 길이라는 말이. 그리고 의인의 길은 다윗의 길이라고 나온다고.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교회 다니기로 하고 예수 믿기로 한 건 잘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만 선택을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우리가 새벽기도 참여 여러분 대부분 뭐 그 시간을 못해도 이제 보니까 낮에라도 보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듣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사람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배워야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평범한 사람이 왕까지 됐단 말이에요. 왕이면 세상에 최고 출세한 거죠. 우리나라면 대통령 된 거랑 똑같지. 지금 대통령은 비교할 수 없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절대 권력자고. 그런데 이제 성공하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걸 숭배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자꾸 믿으라고 그런다. 하나님 믿지 말고. 근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조금 있겠지.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자꾸 다른 걸 추가해서 이 양반이 이제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됐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갖고 단과 베델에다 이렇게 산당을 쳐놓고 거기서 가서 제사를 자기가 앞장서 드리고 그 자기 가족이나 백성들도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남쪽에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거리도 멀고 옛날에는 이제 이 11조 무슨 곡식도 메고 갔거든요. 양이나 소도 막 끌고 가고. 그러니까 먼 길을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드려라. 근데 그런 이유 중에는 남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구별이 됐으니까 남쪽에 있는 성전에 가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다 뭘 갖다 주는 것도 싫고 북쪽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갖다 주는 것도 싫고 자기도 남자니까 가야 되는데 남쪽에 있는 왕이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 아들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가서 머리 숙이고 가는 것도 싫고 나도 왕이 그 사람도 왕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왜 머리를 숙이고 가. 이런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 자기 명예 이런 것만 생겨가지고 자기 순수했던 신앙에 이제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생각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절에도 가고 뭐 무당도 찾고 그러면 부처님한테도 은혜 받고 복 받고 교회 가서도 하나님께 복 받고 뭐 또 그리고 또 그 무당들도 맞추는 게 있다고 가서 돈 받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복 받고 또 금송아지 뭐 그것도 애굽에서 믿는 건데 그 사람들이 큰 나라 사람들인데 뭐 그게 금송아지의 덕을 봐갖고 그렇게 제국을 건설한 거지. 그럼 거기도 뭔가 힘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십계명이 나왔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마라. 신앙 속에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근데 자꾸 섞여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섞여 들어와요. 어디 가면 손금도 보고 뭐 연초가 되면 뭐 운수도 본다고 그러고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새벽기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슬금슬금 점치러 가고 손금 보러 다니고 뭐 궁합 보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그거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그 오늘 읽었죠? 엊그저께 병이 들었어요. 좀 사람이 경망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다락에 올라갔다가 왜 왕이 다락을 올라가? 시키면 되지. 난간에서 뭐 밖을 쳐다봤는지 쳐다봐 뚝 떨어져서 병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병이 들었으니까 병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기 싫은 거야.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웃에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나중에 바알세불이라고도 하는 그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곳인데 듣자 하니까 뭐 거기에 뭐 용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 건지 못 살 건지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지를 물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물으러 갔는데 그 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인 귀신에게 우상에게 물으러 보내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 얘기 그러면 너는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넌 거기 죽을 거야. 넌 죽는다. 여러분 절대 물으러 가면 안 돼요. 뭐 애들이 뭘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럼 끝이야 그걸로 그냥 끝이라고. 하나님은 전에 있었던 판례대로 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자녀가 아파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기도 조금 하고 안 되면 뭐 병원도 가보고 안 되면 아유 그 유명한 점쟁이 했던데 거기 가서 한번 구슬하든지 물어보면 살 수 있다. 귀가 혹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아들 죽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다니긴 다녀 형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뭐 무슨 교회 봉사했으면 봉사 잘하는데 그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그걸 오늘 버리셔야 돼요. 그 교회는 다니는데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엔 정해진 공식 같은 원칙이 있어요. 똑같은 동네에 태어나고 똑같은 초등학교 나오고 똑같이 나이도 동갑이고 한두 살 차이. 그런데 왜 잘 되고 안 되고냐. 첫 번째는 무슨 다른 종교를 택했냐 기독교를 택했냐 이게 결정적이다 이 말.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되지? 이거 의문이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형님은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장로도 되고 권사도 집사도 되고 뭐 회장도 되고 뭐 그랬다는데 그거 왜 안 될까? 거기 이제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출세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믿어갖고. 근데 폭 망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번성할수록 잘 될 수 있도록 교회도 아주 어려운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은 딴짓 안 해요. 딴 생각 안 하는데 잘 되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점점 타락하고 열심히 식어지면서 자꾸 뭐 딴 데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딴 데 이제 빠지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호세아 4장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버리면은 이 특징이 뭐냐? 번성할수록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처음에 그 공사판에 이렇게 감독관 할 때는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났더니 번성하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이게 이제 망하게 되는 아주 첩경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왕이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들도 성경에 보면 거름더미가 되는 거름더미를 치우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눈여겨볼 것이 망한 사람은 왜 망했고 누구누가 망했는지.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 왕 중에서 여로보암, 아합, 므낫세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아주 크게 성공했다고 완전히 그냥 거름더미처럼 그렇게 망한 집안이죠. 근데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그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사밧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분들이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이제 그걸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 우리가 대충 보면은 그냥 엉망으로 막 그게 일이 되는 것 같아도 면도날로 자르듯이 복 받을 자는 복 받고 벌 받을 자는 완전히 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절대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다윗의 길에 서야죠.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 그러면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가는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은 나는 과연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지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봐가지고 잘된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잘된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가는 것보다는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좋죠. 그러면 나도 가고 자식도 가도록 만들고 손주도 가게 만들면 그 집안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근데 지금은 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그건 자식 그 다음에 손주 때 가면 다 망합니다.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자는 10계명에 자식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칠 수가 없고 뭐 특혜라는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열왕기에도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간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 집이 망한 것처럼 그 다음 바하사라는 집도 망하고 오므리라는 사람도 망하고 다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공식처럼. 그러면 나는 과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지 다윗의 길로 가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어. 자기도 망할 거고 자식도 손주도 망할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막연하게 나는 다윗의 길로 가고 있지. 뭐 여로보암의 길은 나하고 관계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 아주 좋은 그 예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참여 못한 분들은 제가 오늘 이 설교하고 그것을 한번 반복해서 잘 들어보세요. 뭔 얘기인가. 그 아방의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아시아라는 왕은 2년 살고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 둘째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 때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원래 지배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갖고 전쟁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실력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써서 남쪽 왕인 여호사밧에게 이제 같이 전쟁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두 집, 남쪽과 북쪽 사이는 이제 사돈간이에요. 인척간에. 그래서 죽은 아합이 딸하고 남쪽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인척이다 보니까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형도 죽고, 또 이제 그 동생이 왕이 됐으니까 좀 안 되기도 하고, 또 나라가 안정되겠다고 하는데 좀 도와줘야죠. 그래서 이 북쪽의 왕들은 아합을 비롯한 자식들도 다 똑같대.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다는 게 이제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그런데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을 이기려면 적보다 더 군사력이 많아야 되니까 우리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남쪽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남쪽 군대를 합치고 그 다음에 옆에 나라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그 나라에 좀 도움을 받아서 세 나라가 연합하면 이긴다. 이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반적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뭐 사업을 하든 뭐 애들을 뭐 어디 공부를 시키든 뭘 하든 간에 항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방식, 누구의 도움받고 뭐 동창을 만나고 뭐 학교 동문을 만나고 뭐 대출을 받고 뭐 맨 이런 것만 생각을 해.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그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안 될 사람이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다윗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안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게 많은 군사와 임금 세다고 같이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 나라나 그쪽에는 이제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모압까지 이제 원정을 떠난 거지. 근데 가다가 죽게 생겼어요. 왜냐면 그때 마침 비도 안 오고 막 이 가뭄이 들어갔고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골짜기를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땡볕에 걸어갈 때 목이 얼마나 말라.
짐승도 뭐 가축이 말도 타고 와야 되고 뭐 낙에 또 뭐 낙타에다가 물건들 싣고 군량매들 싣고 뭐 무기 들고 걸어가야 되는데 물이 없어 죽겠는 거예요. 그 전쟁은 그만두고 가다가 목말라 죽게 생겼어. 돌아갈 수도 없고 물이 찾아 있어 말이지. 골짜기도 물이 바짝 마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자고 한 여호람이 북쪽 왕이니 미안하기도 하니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전쟁은 고사하고 가다가 목말라 죽겠다. 가축도 다 가다가 픽픽 쓰러지고. 이 탈수 중에 그럼 아무것도 못하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3일만 물을 못 먹으면 3분을 숨을 참으면 공기를 못 마시면 죽고 3일간 물을 못 먹으면 탈수증에 다 쓰러진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밥은 좀 많이는 뭐 40일을 굶어도 살 수가 있지만 물은 3일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 옛날에는 뭐 말 타거나 걸어가는데 뭐 3일 이상을 물을 못 먹게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남쪽에서 온 여호사밧,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 좀 달라.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인지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는가 이렇게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북쪽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인간적 계산해서 북쪽 군대와 남쪽 군대와 그다음 아람 군대가 연합하면 뭐 적들이야 뭐 무조건 이길 수 있지. 요 생각이 전부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다르다고 딱 만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여호사밧에게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로 말하면 사사기 사람들 그 계보를 잇는 게 다 여로보암의 길인데 가는 사람들인데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말로만 왕이에요. 뭐 주야 주야 하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뭐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인정을 안 해. 무슨 일이 있을 때 물어보질 않아요. 그 뜻을 구하질 않아. 그 왕이 없어. 있지만 무시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자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있는 거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은 그거 아니거든. 과거의 역사를 쭉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도움받으면 승리하는 거고 못 받으면 진다고 하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람이 지금 궁지에 몰렸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전쟁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지 몰라. 야, 혹시 우리나라 선지자 있냐? 그러니까 그 중에도 이제 이 신앙이 좀 있는 신하가 있었는지, 있습니다. 엘리야는 세상 떴고, 엘리야에게 이제 거기 표현대로라면 엘리사한테 물 따라주던, 손에 물 따라주고 손도 씻고 발도 씻게 하는 그 섬기던 제자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데려오라고. 이래서 와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오늘도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검은 굿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서 응답을 받고 하느냐 안 받고 하느냐 이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다윗의 길로 가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전쟁을 가고 있잖아요. 같은 길을 가고 메마른 땅을 가고 목마른데 이 여로보암과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한 탄식만 하고 이제 죽게 되고 망하게 생겼구나. 이게 뭐 죽어도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딱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게 하나님 뜻이 전쟁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죠. 100번, 1000번. 왜냐면 가면 다 죽으니까.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다윗의 길로 가려면 본인의 착각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던 일 중에서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한 일이 있는가? 없으면 그동안에 별로 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머릿속에는 내가 다윗의 길로 간다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실제 걸어온 길은 여로보암 길로 온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죠. 메마른 광야를 갈 때는 전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 시대에 메마른 광야를 40년을 걸었잖아요. 그때마다 모세는 항상 기도했고, 그러면 사람들이 상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해서 멈추면 그 다음날 새벽에 그 틀림없어요. 항상 40년 동안 하루도 틀린 일이 없어. 먹을 만나가 내리고, 겉보기에는 없는데 주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바위 속에 물이 있다, 뭐 땅을 파면 물이 있다. 그러면 물통 마개를 뽑듯이 거기서 물이, 거기 머무는 동안 1년이든 2년이든 열흘이든 먹을 물이 거기서 나와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전례가 있잖아요. 그 여호사밧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고 엘리사에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기도해서 물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길을 줄 것이다. 그걸 믿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한 곳을 지목하면서 파라는 거예요. 많이 파라는 거, 많이. 그래서 이제 그곳을 시작으로 해서 물을 팠더니 막 속에 물이 숨겨졌다가 터도 나오듯이 골짜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막 콸콸 나오니까 실을 먹고 목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적들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아니 먹을 물만 있으면 되고, 그런 다음에 빨리 가야지. 왜 물을 계속 밤새도록 땅을 파갖고 물을 많이 고이게 하나. 그래서 밑에를 막고 그 다음에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니까 골짜기가 그냥 번들번들할 정도로 물이 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모압 지역에서는 계속 이걸 주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초들이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그런데 새벽에 이제 일출이라고 하죠. 새벽에 이제 해가 이렇게 뜨는데 그때는 정오의 태양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좀 불구스름한 처음에는 그런 빛으로 새벽에 해가 뜬단 말이에요. 일출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교묘하게도요. 그 해 뜨는 쪽에 동쪽에 모압이 있고 해 지는 서쪽으로 해 지는 서쪽에 이제 모압이 있고 해 뜨는 동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모압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제는 골짜기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메말라 저것들 목말라 죽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새벽에 보초가 이렇게 보니까 골짜기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붉은 빛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물을 밤새도록 파가지고 골짜기에 이렇게 고였는데 그 동쪽에서 새벽에 떠오른 첫 번째 태양이, 일출의 태양이 붉은 빛을 띠고 이제 서서히 밝아지는데 그 빛이 묘하게도 그 물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피 색깔로 보는 거예요, 피 색깔. 아니, 어제 저녁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뭐지? 그러니까 그것이 왕에 보고되고 이제 군인들이 다 와가지고 바라보니까 틀림없이 피란 말이에요, 피가.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모압 측의 생각하기는 쟤들이 밤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갖고 자중질환, 지네들끼리 치고 패고 싸우다가 사람이 하도 죽어가지고 피가 고여서 저 정도로 햇빛에 노출될 정도로 사람이 죽었구나. 저것들은 다 죽었나 보다. 몰살당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건 착시 현상을 이용한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고, 어떤 때는 환청이 들리기도, 환청이. 그래서 적진에 왕을 비롯한 모든 적들의 귀에 말발굽 소리가, 막 말이, 수만 마리가 막 지축을 흔들며 달리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들이, 어디 애굽이나 뭐 당시 아수르나 큰 나라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사가지고 원군이 도와주는 군대가 오나 보다.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놔두고 그냥 도망쳐버려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나라에서 군대를 파병해서 보이지 않는 군대가 싸워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적진에 막 사람 머리통만한 우박을 막 쏟아지게 해서 적들을 다 죽게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기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코로나가 오든 IMF가 오든 전쟁이 터지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신뢰하지 않고 엉뚱한 데 다니면서 이제 힘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사람 도움 구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는 거지.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갖고 목말라 죽게 생긴 탈수증에 시달리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니까 그렇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야, 이제 전쟁 끝났다. 가서 전리품이나 수거하자고. 지네들이 막 그냥 그 적진 한가운데 포위망을 하고 있는데 고기가 그냥 몰려들듯이, 어항에 몰려들듯이 다 몰려들어. 그 골짜기잖아요. 쫙 퍼져 있다가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그냥 전쟁 크게 싸울 것도 없이 이기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지는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이렇게 쭉 되짚어 보면서 나는 과연 그동안 뭐 중대한 결정적인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때의 여호람처럼 사람의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막 도움 안 줬다고 뭐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사람의 도움만 받으려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한 일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잘 돼도 걱정이야. 왜냐하면 그 바람이 나는 겨가 될 테니까. 물어봤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양심껏 한번 되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은 다윗의 길로 간 걸로,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말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온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안 간다. 나는 시작 안 한다. 확실한 응답 올 때까지. 한 번 해서 응답 못 받으면 두 번 해야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두 번 기도한 경우가 있어요. 이 맹인을 치료할 때 한 번 기도했더니 잘 안 보여갖고 두 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데 한 번 기도한다고 딱 들었네.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7번 기도했거든. 솔로몬은 1000번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냥 제대로 된 기도 한번 찔끔하고서 막 응답 안 준다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바뀌느냐, 사업이 잘 되고 망하느냐, 애들이 잘 되고 망하느냐, 이런 중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 정도 기도하고서 뭐가 되기를 바라고 그게 응답 받기를 바라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기도 그만해 이놈아. 그래도 때려서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기도해서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사각오가 있어야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뒤로 물러가지 마라. 임전무태의 자세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라는 거죠. 여기 엘리사가 기도 받아내니까 세 나라가 살았잖아요. 병사도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잖아. 기도할 만하잖아요. 다윗의 길로 가는 게 이런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특히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 중에 이상한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복이란 말을 복 받기를 원하면 되게 싫어해. 복 받으러 교회 다니냐고. 복 받으러 교회 다니냐지 저주 받으러 다녀요? 그 자기는 굉장히 의식이 있고 복 받는 거 미신적인 신앙이고 나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교회 안 다닌다고. 복 받으러 다녀야죠.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시편을 펴면 복에 대한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조차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복이에요.
그 좋잖아요. 애들을 나누니까 그냥 건강하고 태어날 때도 그냥 잘 자라고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나중에 커서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손주도 잘하고 좋잖아요. 저주는 뭐냐? 되는 게 없어. 뒤로 넘어도 코가 깨져. 그 좋아요? 교회 다니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가지고 여로보암처럼 되면 좋겠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4대 과제를 말씀했다고. 가난한 자를 내가 부유케 할 거다. 병든 자를 치유해줄 거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몰아내서 자유케 할 것이다. 억울한 일에 갇힌 감옥에 갇힌 사람들 내가 풀어올 거다.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복이 뭔 줄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저주는 뭐냐? 바람에 나는 겨요. 뭐 잘 됐다고 여로보암 뭐 공사판 감독이 말이지. 남쪽 솔로몬의 집 한번더 더 달래서 솔로몬의 집은 한 지파의 왕인데 그 집은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이 10지파의 왕 너무 잘 됐다. 잘 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면은 안 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잘 돼가지고 집안이 다 거름더미처럼 다 죽었어. 남자라고 생긴 건 싹 죽었다고. 그게 저주예요. 그 길로 가고 싶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 교회 안 다니는 저 세속의 사람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 하나님 믿어.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두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하나의 공식처럼 놓고 우리 자식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게 된 건 정말 잘 된 거예요. 성패는 이제 거기서 결정이 90%는 난 거지, 90%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지나가는 과거 여러분 시골의 친척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한번 쫙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됐어.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됐다고. 근데 그 다음에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잘 된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잘 안 된 사람이 왜 안 될까? 다윗의 길로 가냐 여러분의 길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구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은 뭐냐면 나는 그러면 그동안 다윗의 길로 왔는지 여러분의 길로 왔는지 몰라서 자기는 다윗의 길로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길로 잘못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바꾸셔야 돼. 이번 명절 때를 기해서 이제 명절을 기해서 이제 명절 끝나고부터 내가 다윗의 길로 분명히 간다. 그 시작은 오늘 여호람과 이 여호사밧의 그 생각의 차이, 그 행동의 차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세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 여러분은. 뭐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니 뭐 새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 지금 급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빨리 빨리 할 필요 없어요. 해봤자 망할 건데 뭘 빨리 해. 늦게 해도 나중 된다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응답받고 하는 자가 훨씬 빨라요. 마음이 급해갖고 빨리 돈 벌고 아니 응답받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왜 이렇게 급하지? 급해서 뭐 잘 된 게 뭐 있어요? 응답받고 해야 돼요. 응답받고. 응답받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세 나라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작전을 짜고 그래 봤자 가뭄이 들고 골짜기에 갇히게 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다니까 거기서 탈수증으로. 하나님께는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 찾아야 살 것 문을 좀 열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 책임도 못 지면서 그런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 명절을 맞으면서 답답하고 깝깝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가 돼 있어요. 기도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쉽잖아. 전쟁을 뭐 이렇게 쉽게 이기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방법 없어서 하나님 방법이 있다고. 이게 다윗의 길, 여호사밧의 길이에요. 히스기야의 길, 요시야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눈여겨보고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로보암 왕이 됐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바람이 나는 겨야. 그 집안이 그렇게 돼갖고 믿음대로 안 살면 거름더미가 된다니까요. 그걸 뭘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거. 이게 첫째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겠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게 된 다음에는 다윗의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고 자녀들 가도록 권면하고 손주들도 그렇게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형통한 집안이 되는 거고. 되는 것마다 안 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교회를 다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무슨 뭐 경기를 따져서 뭐 대통령이 잘못하고 뭐 국회의원 그런 거 따지지 마요. 언제는 잘한 사람 있나요? 누가 잘해요? 일본의 뭐 총리가 잘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잘해요? 뭐 중국의 시진핑이 잘해요? 북한의 김정은이 잘해요? 다 똑같아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거 괜히 핑계대지 말고 지금 뭐 못하고 잘한다고 일제시대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6.25 전쟁 때보다 낫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진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래요. 그때 살지도 못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그래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목이. 왜 잘 되고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잘 되는 걸 택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건데 이 불신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다윗의 길로 가면서 그 자리를 움직이면 안 돼. 무슨 시험이 있더라도 딱 고정되어 그 자리를 쭉 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복받는 사람, 사도행전 시대에도 보면 복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모여야 돼요. 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등에도 보면은 11명은 예수님하고 계속 잘 모이고 그래서 다 복받고 이제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됐는데 그 가룟 유다는 말에 똑똑한 척 엄청 해.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한편은 발을 디디고 예수님의 적인 그 대제사장이니 뭐 바리새파 사람이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쪽에도 인기가 있고 저쪽에도 인기 딴 데 가서 인기 끌으려고 하지 말아요. 도박한 사람마다 얼려갖고 뭐 당신은 아주 똑똑한 교인이고 뭐 보수적이 아니고 너무 좋다. 도박하는 데는 도박하지 와서 돈도 이루어지지. 또 술 먹는 자는 술 한 잔씩 하지 말이야. 당신은 열려있는 교인. 그런 얘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끊으세요. 끊어. 이번 명절 때에도 망하는 사람 만나지 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 길에서 만나서 인사도 하지 말고 같이 앉아서 음식도 먹지 말라는 차도 마시지 말고. 그 이단 거의 영적으로 보면 이제 전염병 환자가 똑같아요. 문둥병 환자고. 그 뭐 좋아서 그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사귀는 교제하는 사람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밥에 아무리 좋은 밥이라도 저도 이제 밥에 뭐 가끔 무슨 뭐가 돌이나 뭐가 들어오면 잘 씹는 성격이, 경향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 뭐가 걸리고 그러면 꼭 왜 당신한테 들어가냐 그러는데 밥에 돌이 하나 있어도 집어내야 돼요. 온전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도 첫 번째 부인 하나 애굽의 공주를 정략 결혼해서 데려온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망한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결정할 때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가지 마요. 애경사도 좋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데는 그냥 부조만 하고 가지 마라. 발을 디디지 마세요. 거기서 병균 올라온다고, 병균. 문둥병 올라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셔서 이 좋은 명절에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또 오랜만에 인척도 가족도 이제 친지 뭐 친구도 만날 텐데 한번 지혜를 얻으세요. 한번 쭉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고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안 될까? 또 교회 다니는데 잘 선택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저 사람 안 되고 이 사람 잘 될까를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목이.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쪽만 딱 선택하면서 전도는 거기 서서 남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뭘 전도를 해요. 자기 따라가면 그 사람도 망할 텐데.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그동안도 잘 하셨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바꾸시고 앞으로는 승승장구하고 무엇은 어디로 가든 형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하고 또 앞으로는 주의 뜻대로 다윗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가족도 만날 텐데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잘되고 잘못된 점을 한번 파악해보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보고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무지를 극복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바르게 살아서 모두가 형통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런 입장에 서서 다른 교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전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